사람에게 있는 욕망 가운데 안정감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예측할 수 있으면 좀 편안합니다. 내일 다시 출근하면 익숙한 얼굴들이 있을 것이고, 또 집에 다시 돌아오면 가족들이 있습니다. 다음 달 월급도 우리는 안정적으로 제 날짜에 제대로 들어오면 편안합니다. 사람에 대한 예측도 있고 재정에 대한 예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리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놓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재정에 대한 예측, 회사 상황이 불투명하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결과, 그리고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로 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출발점을 불확실성에서부터 시작해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던져놓고 여기서부터 믿음을 얘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어떻게 튈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불확실성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내 놓여있는 삶의 환경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이거면요, 그 자리가 믿음의 시작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갔어요. 불확실성입니다. 요즘처럼 우리는 구글맵 없이,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글맵 없이 갔다고요? 불안해서 어떡해요. 목적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경로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확실한데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종종 우리 스스로 통제 불가능한 영역으로 부르십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상황, 우리는 물론 알 수 있는 거는 많이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고 어떤 정보도 알 수 있고 또 앞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제 불가능한 영역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게 뭐냐면요, 보험 드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광고해요. 불날지 어떻게 알아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통제할 수 있어요? 그만큼 넉넉한 돈이 있어요? 자, 보장해 드립니다. 이 보장이라는 한 단어가 귀에 솔깃해서 보험 드는 거죠. 저축하고 연금 계획 세우고, 그래서 은퇴 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연금 들어야죠. 당신의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넉넉하지 않잖아요. 이 불안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분들이 보험과 연금 쪽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이들은 자격증을 준비하고요. 요즘 대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준비해요. 인턴 경력 2번은 필수래요. 또 연수도 다녀와야 되고 여러 가지
스펙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자기만의 삶의 루틴을 준비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검진 꼬박꼬박 받아야 된대요. 보면 건강검진 안 받는 분들은 편안해하고 매년 건강검진 꼬박꼬박 받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걱정스러운 말로 건강검진 안 받고 어떻게 해요? 받으면 편안한가요? 받아도 불편하고 안 받아도 불편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안 받고 편안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양제 안 드세요? 비타민 챙겨 못 드세요? 건강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한 주먹씩 어떤 TV를 보면은 매일 먹는 비타민과 영양제가 한 주먹씩이에요. 와, 그것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만약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플랜 B와 플랜 C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주님 이상하지 않아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니요. 내일은 연금도 들어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고 보험도 들고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을 것 같은 이 불안한 속에 신앙인들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일을 염려하라고 해요. 보험회사의 광고는 끊임없이 내일을 염려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앞에 엄청난 재난이 닥칠 가능성들이 농후하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라고 그래요. 성경 믿지 말라고 해요. 성경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건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광고에 우리는 끌려다닙니다.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불안을 조성하는 말에 우리는 휘둘립니다. 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여기 필리핀에서 목회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불안을 조성해요. 연금 들었냐고. 선교제에 있어서 잘 모르는가 본데 한국에서 이런 거 들어야 된다고. 보험 얘기, 연금 얘기 하다 보면 그분들이 떠나고 필리핀에 남아있는 목사님들끼리 어떡하냐 우리 어떡하냐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일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준비, 불안에 대한 준비, 재난에 대한 준비, 미래에 대한 준비, 온통 이 불안으로 현실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불안으로 사람들이 채워나가냐면요,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통제 가능성 안에 우리의 미래를 두고 싶어 합니다. 자,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싶어 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사모해요. 근데 그 출발이 어디에 있냐면요, 불확실성에서부터 출발해요. 이 정도면 안정적이다, 확실하다, 괜찮다 하는데 하나님은 막 흐트러 놓으세요. 그리고 떠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했거든요. 안정적이었거든요. 너는 안정적이면 제대로 못 믿을 사람이야. 떠나게 하셔요. 익숙한 곳을 떠나서 통제 불가능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끌으셨어요. 그것도 늦은 나이에 부르셨어요. 이제 좀 무언가 새로이 도전하면 안 될 그런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너 스스로 네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는 환경에 머무르면 넌 믿음 없어. 그 믿음 가지고 안 돼. 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져서 이제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속으로 가야 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서 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통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전장치는 뭐예요?
거기 너무 기대다 보면 하나님 잘 못 믿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에서 세상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믿어서 든든한 것들을 채우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고, 나를 신뢰하라고. 믿음의 여정은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방향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 미래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암담하고 여전히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고 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 아브라함은 그 출발하면서 든든했던 삶의 환경을 다 내려놓고 출발하면서 그는 아주 평안했을 것 같아요. 담담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떠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떠남, 안정적인 것으로부터 떠남, 보장된 것을 버리고 떠남,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확률도 아니고 계산도 아니고 믿음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건데요, 그게 때로는 불편한 것이고요,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믿음은 불확실성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믿음은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걸 감수하려고 안 해요. 손해 안 보려고 해요.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시고, 자, 이거 없이 하자. 안 돼요, 하나님. 이거 붙잡고 막 절절매요. 이거 내놔. 우리가 자녀들 가르칠 때 이거 없이 한번 해보자. 해설지, 답안지 이거 없이 한번 가보자. 너무 편안하고 쉬운 거 이거 없이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좀 끌고 가세요. 우리를 도전하시는데 우리는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요. 그 정도도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서 조금 희생하고 양보하는 거 안 하면서 믿음 있는 척 착각해요. 믿음은 경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직분도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내 위기에, 인생의 위기에 내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 없는 그때에 너 이래도 나 믿고 나가겠느냐,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때 내 인생의 위기와 힘든 그 순간에 아멘, 주님 저 여전히 하나님 잘 신뢰합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없어도 하나님만 보고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이 안정감의 근원은 스펙도 아니고 보장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적 확신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정한 그 가운데에서 취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보험이나 저축이나 연금이나 이런 영역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어디로 가냐면요, 점술 같은 거, 타로 같은 거 점쳐보는 거예요. 내 미래가 지금 불확실한데 어떻게 될 거냐. 똑똑하다는 사람들, 고학력자들, 가진 것 많은 사람들, 유명 연예인, 재벌 총수 이런 사람들 점 보러 가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런 뉴스들이 종종 나와요. 중요한 진로, 중요한 사업적인 결정을 거기에 문의를 해요. 평생 사업을 했어도 불안한 미래를 점술가들에게 맡겨요. 왜 그럴까요? 가진 것이 많아서, 잃을 것이 많아서, 배운 것이 많아서 미래가 더 두려워요. 이것을 지키고 싶은데
내가 더 불안해요. 내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못 지킬까 봐, 더 나은 미래가 오지 않을까 봐 이제 점술이나 이런 것에 의존을 합니다. 미래를 조금 미리 알고 싶습니다. 나의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타로 같은 점 쳐서 미래는 아우 괜찮네 그 말에 안심을 해요. 내 인생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 내 인생 전체 과거와 지금도 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 거기에 맡기지 못하고 세상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거 우상 숭배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 확신과 안정을 갖고 싶어하는 또한 시도들, 그게 우상 숭배예요. 아브라함은 좀 달랐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세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안정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에게 든든함을 주었던 것들이 없어도 그러면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나의 생활이 얼마나 더 초라해질지. 그래도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9절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안정적인 터전을 떠나서 오게 됐습니다. 새로운 도시로 오게 됐어요. 약속의 땅을 여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장막에 거주합니다. 어떤 도성도 아니고 성벽이 있는 곳도 아니었어요. 임시 거처, 불안정하고 또 언제 옮겨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임시 거처인 장막에 계속 거주를 하게 됩니다. 당시 정착민들이 성읍에 거주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 같이 성벽이 있는 안정적인 곳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옮겨가게 하신 뒤에도 안정된 거주지를 주지 않으셨어요. 정착하지 못하게 하시고 계속 이주하게 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계속 또 다음번 계약 기간 끝나면 어느 집으로 이사해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거주의 안정감, 공간의 안정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안정적인 처소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거주의 안정감은 주지 않았지만 관계의 안정감은 주셨어요. 관계의 확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가 불렀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정체성의 안정감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우리의 안정의 기준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종종 자주 얘기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집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지금 정규직이 아닌데 정규직만 되면 직장만 좋은 데 들어가면 이 정도 내 통장에 요만큼만 있으면 X 있죠? 아무래도 X가 다 다를 거예요.
이만큼만, 생활비 통장이 이만큼 있고 또 어느 통장이 이만큼 있으면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만큼이 없어서 나 지금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나 불안해요. 그런데 그것이 채워져도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할 수 있고 또 넉넉하게 채워져도 감사하며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불안하면 그것이 설령 채워졌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불안을 끌어당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은 장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안정, 이 확신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브라함처럼 장막을 계속 옮겨 다녀도 편안한 거예요. 왜요?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적 확신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 제가 드리는 권면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비교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초라하게 보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요, 약속하신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나갑니다. 내일 어디로 갈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만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내려요. 자, 조카 롯과 따로 갈라서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 거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 거야. 네가 서쪽을 선택하면 나는 동쪽을 선택할 거야. 괜찮아. 네가 먼저 선택해. 왜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더 비옥한 곳이냐, 더 좋아 보이는 곳이냐,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아브라함은 중요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동쪽으로 가도 오케이.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서쪽으로 가도 조금 척박해도 오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콘도여도 괜찮고 빌리지여도 괜찮고 완베드여도 괜찮고 뜨리베드여도 괜찮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서울이어도 괜찮고 마닐라여도 괜찮고. 그래서 믿음은 이런 고백이에요. 다 좋습니다. 동이어도 좋고 서여도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나그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나그네죠. 나그네는 가벼울수록 좋죠. 우리가 입으로 미니멀 라이프 얘기하지만 이거 쉽지 않죠. 한 집에서 오래 살면서 점점 쌓여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거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면 마지막에 무덤에 안장을 하고요, 때를 입히고 잔디를 이제 무덤에 입히고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고인이 입었던 옷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옆에서 태워요.
옷이며 이불이며 고인이 썼던 것들을 다 태워요. 이제 한 줌에 이제 재가 되는 거죠. 몸은 흙 속에 묻히고 생활했던 것들은 다 태워. 이게 끝이에요. 물론 비싼 것들은 챙기겠죠. 마지막은 이렇다. 우리가 마지막을 알고 가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훨씬 홀가분하고 편안하거든요.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그 산티아고 순례를 하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산티아고 순례길이 한 800km, 제일 유명한 프랑스의 생장 피트보로에서 어디까지 가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대성당까지 이렇게 가는 800km의 여정.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은 현지인보다 한국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많이들 가는 곳이에요.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알베르게라고 하는 숙소가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한 40일 전후로 해서 그 800km를 걸어가는데 문제는 배낭의 무게예요. 배낭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 이거 버릴까? 그래도 이거 꼭 쓸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챙기다 보면 배낭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에 출발했다가도 이 배낭 무게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제도 같이 했는데 내일은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해요. 요즘은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 배달 서비스가 있어요. 출발하는데 그 무거운 짐을 배달을 시켜서 다음 숙소에 배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볍게 이제 그날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짐이 가볍습니다. 여러분 어디 3박 4일 여행할 때 짐이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가벼운 편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이제 세미나를 하든지 가면 어떤 분들은 캐리어 큰 것 가지고 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백팩만 가지고 오는 분이 있어요. 이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짐이 무거운 사람일수록 이분은 좀 안정을 좋아하시는구나. 다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다 챙기는 거죠. 그 영상에서 미니멀리스트의 여행 작가가 39일간 이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이분이 한두 번 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가고 또 가이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에코백 하나로 39일을 가요. 그 안에 우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에코백 하나의 무게가 1.5kg래요. 1.5kg로 39일을 800km를 걷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칫솔 하나도 제일 짧고 가벼운 걸로 저울을 재가면서 이제 이 짐을 챙기는데, 물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거기에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짐을 다 줄이고 났더니 그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덜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힘든 고개를, 피레네 산맥도 넘어가야 되니까 힘든 고개를 넘어갈 때도 처음에는 8kg 배낭이었는데 나중에는 1.5kg짜리 에코백이잖아요. 그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다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삶에도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안정감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옷장에 옷을 나도 미니멀 라이프 해야지, 옷을 버리려고 생각하고 옷장을 뒤져도 버릴 게 없잖아요. 어떤 건 비싸서 안 되고, 어떤 건 나중에 꼭 입을 것 같고 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살아요. 그 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종종 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가볍게 동행하다가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내려놓고 가게 되었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하냐. 근데 이 신앙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떠남의 길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끄세요. 그때에 고백해 보십시오. 예,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제가 하나님 손 붙잡고 갑니다. 안 보이는 미래도 하나님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너 지금 뭘 내려놓아야 되겠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하는 다음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는 좀 몰라도 괜찮습니다. 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향을 향하여서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 믿음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